지금부터 2600년 전 남쪽 유다와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알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 없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이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누가 오늘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외치는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지. 어떤 부분은 내가 섬기고 싶은 부분은 내가 섬기고, 내가 섬기고 싶지 않은 부분은 따르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언약의 말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3절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들은 말씀을 조차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의 교통 가운데서도 또 그 소리를 듣게 하시지요. 집사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성도 이럴 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씀 역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의 역사적 무게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언약은 누가 주신 것이냐? 이들보다 약 800년 전에, 이 언약은 내가 800년 전에 너희 열조를 새 풀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주었다. 누굴 통해 준 것입니까? 이 유다 백성보다 약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풀모 애굽 땅, 풀모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쇠로 만들까요? 흙으로 만들까요? 우리 대장간에 가면 흙으로 만들지요? 그렇죠? 풀무를 쇠로 만드는 요새는 용광로가 아주 이렇게 합금이 처리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쓰여지만, 이전에는 그 철을 녹이기 위해서 그 틀이 뭡니까? 흙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 풀무다. 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럼 풀무는 뭐를 말할까요? 어떤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 풀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재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부터 시작하여서 괴로움을 오랜 세월 동안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쇠풀무, 그 오래된 재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 주신 약속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비록 가나안 땅을 줄 것이지만 그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비넌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커비넌트라고 말하느냐? 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살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대로 그것을 조차 행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좋은 의미에서만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는 것, 그것도 언약이 담고 있는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행할 것이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이 언약의 모든 말은 무엇입니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언약의 모든 말, 8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쇠풀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던 날에 이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그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이 언약이 무엇을 목적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주어졌던 것이라는 거지요. 왜? 건져낼 때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고대 최강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던 날에 주신 것이니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알 뿐 아니라 전승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시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중반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정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할 때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그것을 목적하였다는 것, 그들의 복을 목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6절 말씀에 이 모든 말로 유다의 도시들과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해라. 다 선포해라.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라.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돌아서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강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과거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4장 7절 말씀에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열조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라고 하였지만 800년 동안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 각각이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생을 기다려 오신 거지요. 죄에 대한 응징, 이것 역시 공의의 집행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과거도 지금까지 그러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고 하는 유다 내에서의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급속한 배교가 있었던 거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재난을 선포하십니다. 악이 다하면 재난이 옵니다. 개인이거나 그 사회거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인데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직면한 재난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난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는 언제냐?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거지. 너 이렇게 고통은 나가고 있구나. 물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일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은 죄악 때문에 초래된 그 고통 가운데서 돌아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전에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들은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에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할 것이다. 유다의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요와 같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 그 수치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수치와 관계되어진 물건의 단, 그러니까 훗날 고통이 온 뒤에, 재난이 온 뒤에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수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 너희에게 수치가 임할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외에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제1의 관심이 아니라 제2의 관심으로 두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슬펐나 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5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좀 표현이 이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특별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쉬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봅니다. 그 여자가 많은 사악한 행위를 행하였을 때 나의 그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집에서 무슨 권리가 있느냐. 어떤 신랑과 신부가 있다면 신부가 행음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권리가 그 여자에게 있느냐? 무슨 권리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랑과 같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할 때 무슨 권리가 그 교회에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권리를 이미 상실했다는 거죠. 무슨 사회복지 엑스포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회장 누구, 상임 총무 누구, 누가 나와서 설교를 했고, 누가 나와서 설교를 했고, 누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7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이 회개해야죠. 그들이 회개할 자가 나와서, 가장 회개할 자가 나와서 무슨 기독교 사회 엑스포니, 무슨 남을 도와야 되느니,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현 주소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 거짓말을 해도 목사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11조는 다 목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세상에 교회가 비시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유다의 상황과 과연 오늘이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볼 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핵이 무엇을 위하여서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할 만큼, 그것이 우리들 생각에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남북한의 대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상과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장,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만 하지요. 나라의 흥망 성쇠가 실로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이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하여서라도 얼마든지 이방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요, 수십만의 군대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악과 불의가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국으로도 그 나라를 능히 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비평은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들을 향한 비평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을 향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높이고 있는가, 내 삶 전부를 통해서 지어내신 창조주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 말씀에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는 나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부르셨었는데, 그것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1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었으나 큰 소돔과 함께 그곳 위에 불을 붙일 것이고 그 가지는 꺾일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 위에다가 불을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개인을 들어서 이렇게 그들의 악을 밝히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뭐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게 하셔서 알게 되었는데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이 무엇을? 19절 말씀에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순한 어린 양은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찾아가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할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은 아주 그 집에는 가족과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테임 램브라 이렇게 그러니까 길들여진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가축으로 기르는데 그 양은 양이 한 마리라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지요. 그때 썼던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마치 자기가 누구 같았다? 어떤 유다라고 하는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 아나돗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몄다? 저 예레미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주인이 나를 죽일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나는 끌려서 잡히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들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명성과 그 생명을 끊어버리자.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끝장내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의 실태가 그랬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색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면은 그 소리가 그날따라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만약에 들린다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죄인은 특성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십니다. 이랬더니 왜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러고 떠나는, 그게 죄인의 특색인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 이 정도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실 때 웬만해서 그냥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악을 도모할 때 그때 멸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헐트를, 가슴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원하노니
그들에 대한 주님의 원수 갚음을 내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부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요? 이놈들을 그냥 나를 죽이려 했어요? 한번 갚아주세요가 아니고,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그들은 단지 무엇이라 예레미야를 위협할 뿐이었습니까?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우리 죄악을 지적하면 너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위협했던 것입니다.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하여 살았던 아나돗 사람들이, 그들이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가족. 그 동네 사람으로 가족 사람인데 가족된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 아나돗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아나돗을 멸망할 것이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이니까 저 북쪽 이라크,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치지 않았습니까? 1차 침공이 주전 606년에 이제 곧 와서 친 것입니다. 불과 한 20년 내에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토한 것입니다. 남는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나중에 후에 포로기로부터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를 에스라서에서 기록하는데 536년에 8년에 출발해서 536년 주전 536년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 수에 에스라 2장 23절에 보시면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 귀환했습니다. 포로됨으로부터. 그걸 보면 이 아나돗 사람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도모했던 그 자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전 1400년 전,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뒤로 800년 뒤에 복음을, 이 소식을 받았던,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전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비슷합니까?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미 8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800년이건 2000년이건 10,000년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지닌 말씀이라는 거죠. 뭐가? 이 명령들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들이.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안 지켜도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뭐라고? 형제를 보고 저런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던져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누구를 화나게 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가서 먼저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너희의 의로움이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은 겉으로 섬겼지만 가슴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섬김이 가슴으로부터의 섬김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마음은, 가슴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라? 가슴으로부터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명령, 그 명령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아니면 뭐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는 것이고, 주일 외에도 사랑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신이 되어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며 이끌 것이다. 이 약속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죽음 뒤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용기,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죄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